오해는 우리 믿는 자로서 멸망하는 법이 뭔지, 또 성공하는 법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 하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멸망하는 법은 악인이 되면 망합니다. 여기 6절 하반절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말씀 성경은 믿는 자에 대한 이 도리지 믿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해당되어지는 모든 주제어들 이것은 전부 다 믿는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도다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망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안 됩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그런 교훈이기 때문에 믿는다고도 하면서 악인이 되면 그 사람 망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망한다. 절대 자기가 잘못 그것에 따라서 망하지도 않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망친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망칠 수 있는 권한과 권세와 힘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안 좋고 환경이 나빠서 망한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항무지 가운데서도 푸른 초장이 숨겨져서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악인이 되면 망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대체 악이 무엇인가? 악이란 것은 이것은 하나님 중심 위주가 아닌 것은 다 악입니다. 즉 자기 중심 위주라든지 또 사람 위주 중심이라든지 피조물 중심 위주 이런 것이 바로 악입니다. 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누가? 악인은. 4절에 악인에 대한 비유로 겨와 같다 그랬죠. 겨는 쭉정입니다. 쭉정이 껍데기,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악이란 것은 껍데기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악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의 알맹이가 뭡니까? 우리 성도의 알맹이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에게 있어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되어서 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요소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코아, 아주 제일 진수죠, 진수. 요 세 가지,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표현하면 16가지. 16가지 구속이 우리 성도의 알맹이입니다. 즉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본성이요, 우리의 본분이란 겁니다. 우리의 본분, 즉 구원의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5가지를 말씀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의 대상으로 택하신 예택구원, 다음 주 달 공부합니다. 16가지 구속에 대한 건데 예택구원,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신 예정구원, 그리고 창조구원, 하나님 사람 되오신 도성인신구원, 사활 대속구원, 이 5가지가 우리를 구원하게 한 이유, 구원의 이 본질입니다. 5가지, 이 5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량 없이 큰 구원 8가지를 받았습니다. 받은 이 구원은 구원의 본질, 즉 건설하여 주신 구원 자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그 자체가 8가지 구원을 받았으니 그 8가지 구원을 받은 것은 5가지에 근거하여서,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도성인생하시고 사활대속을 베푸신 이 역사, 이 은혜로 우리가 8가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8가지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주신 5가지, 부활로 주신 3가지, 그래서 합해서 8가지인데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 자유 구원, 또 사망에서 해방 자유 구원, 또 마귀에서 해방 자유 구원, 하나님 공심판 통과된 의 구원, 하나님과 하나 된 아들 생명 구원,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의 구원이죠.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죽으심의 5가지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이 중생입니다. 중생. 부활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심의 이 5가지 구원을 입혀주신 이 중생의 생명구원. 이 생명은 하나님과 화친된 아들 생명구원, 그때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연결을 가졌던 생명이고, 중생의 생명은 이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중생으로 영생의 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향하여서 영원토록 나갈 수 있는 영생의 길, 즉 심신 기능의 영생, 이 길을 우리에게 더 주셔서 진리로 영생, 영감으로 영생하는 그런 구원을 받은 것이,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중생의 생명구원, 진리로 영생구원, 영감으로 영생구원, 이 세 가지를 부활로서 받은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가지의 구원의 본성을 가졌다. 건설해 주신 구원의 본성 8가지. 그 8가지가 뭐랬습니까? 죽으심으로 5가지, 부활로 3가지를 주셨으니 5가지가 죄에서 해방자유, 사망에서 해방자유, 마귀에서 해방자유, 공심판 통과된 의구원, 또 하나님과 화친된 아들 생명구원. 부활로 주신 것은 중생의 생명구원, 진리로 영생, 영감으로 영생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본분,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떤 일을 하도록 그러면 하시는가? 제사장 직구원, 선지자 직구원, 왕직구원, 이 3가지 일을 영원한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본분으로 주신 이것. 그래서 총 16가지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본질이요, 본성이요, 본분인데, 이것이 우리 성도의 뭡니까? 생명, 알맹이입니다. 알맹이. 우리가 이 16가지로 인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돈을 얻었다, 권세를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하면요, 그건 전부 다 무엇이냐면 껍데기요, 껍데기. 다 껍데기밖에 없는데, 그 껍데기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여기 본문의 표현에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할 때, 이 악이 바로 요 16가지 구속으로 살지 아니한 것은 전부 다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망하는가? 딱 여러분 굳게 잡읍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악인이 되면 망한다 하는 것을, 이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법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의 법은 오늘 여기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좋은 곳에 딱 심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뭐 잘 될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또 그렇게 생각을 뭐 가지 못할 건 자기 자유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 한했습니다. 택자들, 중생받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가 잘하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 좋은 곳에 딱 심어주시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이 되어야 돼요. 이 시냇가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시내가 아니고 관수로입니다. 관수로. 이건 문맥을 봐서 그렇게 관수로라 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어상으로 봐서 쓰여진 단어가 관수로로 쓸 때 쓴 단어입니다. 관수로는 인공수로입니다. 인공수로. 즉, 다 자연의 그런 힘으로 하는 그런 이 노는 비가 오고 안 오고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에 상관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수지를 만들고, 저수지에 물을 각 이 논에 가도록 그렇게 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수지에서 물을 특히 모내기철에는 팍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 물이 모든 논에 다 들어가서 물 부족함이 없이 1년 내내 농사 잘 지어요. 사시사철 농사를 잘 짓는다고요. 그렇게 만든 것이 이것이 관수로입니다. 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건 관수로에
이 심었는데 대체 나무가 심어졌습니까? 안 그러면 사람이 심어졌습니까? 나무 스스로 심지 못하죠. 농부가, 사람이 그 관수리에 이렇게 나무를 심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것은 이 관수로 하나님의 은혜 강가에 하나님께서 여기 나무, 우리 성도를 딱 심어 줘야 됩니다. 그 심어 준 것이 관수로의 그런 은혜 강가이기 때문에 그 환경은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열매 맺기 좋은 환경, 우호적이고 모든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은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심어 주셔야,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복이. 그래야 성공합니다. 이거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법은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복된 곳에, 좋은 환경에 우리를 심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5.18 예배 때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록펠러가 지금까지 미국의 재벌 중에 제일 재벌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돈 번 비법이 바로 독과점. 경쟁 업체가 없어요. 그 사람 석유 정유 회사를 하신 분인데, 그냥 정유한 회사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나중에 보니까 독과점이 되어버렸어요. 경쟁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끄머 가지는 거죠. 경쟁자가 없는데 무슨 그 문제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오늘 여기 보니까 나무를 시냇가에 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된 환경에 뚝 심어 놓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게 해 주신다 그 말.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법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에 심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곳에 심어도 관리가 없으면요, 그 나무 어떻습니까? 그 나무 이제 뭐 안 됩니다. 여기 어떻게 관리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는 사시사철 때마다 항상 과실을 맺도록 그래 하려면 농부가 계속적으로 가지도 치주고, 그 다음에 그늘도 없애주고, 볕도 보게 하고, 물도 잘 들어가냐면 양도 이도 조절시키고,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이 과실을 맺는다고요. 즉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결실이 있다.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점수는 안 나고, 죽으라고 돈 팔았는데 나중에 팔고 보니까 남은 이익은 없고, 죽으라고 자기가 사업을 했는데 아무런 그런 수익이 없고, 뭐 했냐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관리해 주신다는 것은 나무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모든 것이 청청해야 돼. 청청하다는 것은 이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게 계속을 하게 된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있다. 그 열심히 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진 열심이 돼야 되겠죠. 계속할 수 있는 열심, 계속할 수 있는 노력, 계속할 수 있는 기도, 계속할 수 있는 성결, 계속할 수 있는 거룩, 계속할 수 있는 경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계속성을 심어줘야, 그래야 이것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리입니다. 관리. 사람이 하기 싫어도 그냥 뒤에서 씩 밀어보십시오. 그렇게 싹 짜면, 여기 쭉 밑에서 착착착 치약을 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치약이 위로 쭉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쉽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로 자꾸 쭉쭉 짜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쭉쭉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관리입니다. 관리. 하나님의 이런 관리가 있어야 돼요. 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자기 하는 일마다 형통,
다시 해서 방해물이 없다. 회방꾼이 없다. 거기 어때 제재하는 것이 없다. 막힘이 없다는 거죠. 막힘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뿡 그냥 뚝 뚫렸으니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돼. 그러나 이런 막혀보십시오. 그 조그만한 그런 나무 잎도 막히면요. 물살이 오다가도 옆으로 확 다 쇠버리고 실질적으로 그 수로에 물 얼마 안 갑니다. 그러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막힘이 전혀 없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이게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면 자기의 방해권이나 해방권이나 막힘이 점 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성도가 둘째로 잘 되는 법입니다. 셋째로 잘 되는 법은 무엇이냐? 성공법은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고 내가 예수님 사람이 자기 열심으로 성공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도움으로 성공할 수 있다. 또는 어떤 자기 환경이나 조건이 잘 돼야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 그래가지고 성공이 안 됩니다.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고요. 녹록한 마귀가 아닙니다. 그냥 팔짱 끼고 거머니 쳐다보고 야 잘되라고 속수방관한 그런 이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잘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분이 자존자, 창조주, 주재자, 주권자 쉽게 해가지고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다고요. 그분에게 모든 것이 매였다고요. 그 우리의 필요는 다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풀고 닫고 주고 안 주고의 권한이 실무자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계통이지 어떤 권한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모든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딱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풀면요. 이게 하늘에서 비가 딱 내리면요. 누구도 그침이 없는 거 절대 못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훅 불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악인이 왜 망한다 그랬습니까? 악인이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버리시니까. 하나님께서 부른 바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거든. 자연의 재앙 태풍이 오보십시오. 지진이 오보십시오. 해일이 덮쳐보십시오. 화산이 폭발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평생 모아놨던 재산 한 방에 다 날아가고 자기가 1년 동안 자기가 수고했던 그 수고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이런 자연의 재앙, 인위적인 재앙이 오면요. 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이 되어 있으면 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때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요. 그러니까 그 징계에 여러분 매해 절대 장사 없습니다.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내가 세 대 맞고 견디다 하면 네 대 때리면 죽습니다. 뻗어요.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매는 안 맞아야 되지. 전쟁은 안 일어나야 되지. 전쟁 아이 괜찮네 뭐 어쩌니 뭐 폐허되면 건설이 있잖아. 그러니까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별 희한한 논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쟁을 일으킨 것이 경제 부흥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큰 오산이라고요. 전쟁은 어떻게든지 하면요 망합니다. 비참한 것이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악인이 망하는 이유는 바람으로 망합니다. 겨가 되어서 망합니다. 다시 해서 자기가 한 일이 전부 다 쭉쭉이만 다 모아드리니까 이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잘 될 수가 없죠. 껍데기만 다 쌓이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가기는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 악인이 망하는 이유는 바람에 나는 겨 하나님께서 바람 불어서 망하게 하고 스스로 자멸케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악인. 성도의 성공은 어떻습니까? 반대요, 반대. 성도의 성공은 하나님이 그냥 기가 막히게 좋은 곳에 딱 심어주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참 물 새 틈 없이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자기 한 일은 잠잔 것밖에 없는데 별로 한 것이 없는데 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관리를 잘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절을 쫓아 결실 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하고 그리고 행사가 다 형통한
아무런 대적도 방해도 없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 이런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리도 잘해 주실 뿐 아니라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니까 기독자가 성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법이 뭡니까? 성공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좋은 곳에 심어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께 복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복받으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여기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신 같이, 위에 이 1, 2절의 말씀이 바로 전언이 걸리는 그런 절수입니다. 1, 2절에 있는 요거대로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복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복 받는 방법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해야 됩니다. 즉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악이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사람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인인관계가 참 수월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대적이 없습니다. 마찰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시비 걸고 그냥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통관하는데 그냥 그날의 국세청 직원이 그냥 딱 앉아가지고 말이죠. 가방 열어봐라. 이거 얼마고, 이거 왜 샀는데, 어디 쓰려고 그러는 그거 하면요. 자기가 통관 절차 거치는데, 입국하는데, 이 입국 수속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는 걸침이 없이 그냥 쑥쑥쑥쑥 지나가야 되죠. 시비를 안 걸어야 돼요, 시비를. 그냥 보니까 사람이 순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정직하게 보고, 명경지수 같은 사람이니까 쑥쑥 통과. 이래야 돼. 그 사람이 악이 없으면 말이죠. 자기 중심, 자기가 없으면 이 사람 대할 때 사람들이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인간관계가 아주 수월해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삐뚤어진 것이 이것이 죄요. 말씀 순종의 부족이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삐뚤어진 것이라 한다면 자기가 절대 죄는 안 짓습니다. 뭘 하든 간에 죄는 짓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족이 있으면, 순종의 부족이 있으면 순종의 온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일 처리, 일에 있어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다시 해서 삐뚤어진 일 안 합니다. 이거는요, 뭘 하나 하면 야무지게 딱 다 모든 것을 딱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완성을 해버려요. 그럼 일이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 했다가 손댔다가 놔버려, 이거 했다가 손댔다가 놔버려, 이것도 했다가 한 거는 하나도 없고, 일은 지저분하고 정신은 사납고, 그러니까 뭐 하나 여러분들 결실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결실이 없어요. 또 안 할 일을 했으니까 이거 하다가 이제는 이거 그만하자, 이거 해봐야 소용없네. 그럼 내팽개쳐버리고, 그때 쓰여진 돈, 그때 쓰여진 시간, 그때 쓰여진 정력은 다 어디서 어떻게 찾고요? 그래 일이 잘 될까요? 성공할까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요, 일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셋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됩니다. 오만이라는 것은 무엇이 오만이냐면은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오만입니다. 나는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장점만 보는 사람은 오만한 자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잘한 것보다 자기의 못한 것을 봐야 되고, 자기의 장점보다 자기의 단점을 살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이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자기 평가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쉽게 해서 조그만 것에 그냥 기고만장하고, 조그만 것에 사람이 앞대고, 조그만 것에 다운되고, 사람이 아주 자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아주 기복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시질 따라, 이 형편 따라 사람이 왔다 갔다 그래 해요.
그 사람이 일관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조금만 하면 그냥 사람이 너무 날뛰어서 다니고, 조금만 기가 팍 죽어가지고 낙심해서 다니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에 대한 평가가 단순하고 일관되게 쭉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오만을 버리면 나는 잘한 것이 없다, 나에게서는 단점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늘 자기의 고칠 점만 찾고, 자기 부족만을 어떻게든 찾고, 자기 부족을 고치려고 하는, 보완하려고 하는 요거만 힘쓰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아주 단순하죠. 힘을 써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충성해야 돼, 더 열심을 해야 돼, 더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권능의 이 손에 아래서 내가 겸손해야 돼.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이 세 가지, 먼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자가 되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고 하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다시 하기해서 내가 악을 버리고, 그럼 대체 악이 어떤 것이 악이냐? 정보가 필요하겠죠. 죄를 우리가 이제는 버리고, 그러면 무엇이 죄냐?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면 어떤 모습이 오만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정보가 필요하다고. 그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있다고. 성경. 그 이 세 가지에 자기가 생활하면요, 성경이 땡깁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읽고 싶습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성경 읽으니까, 한번 읽어서 압니까? 성경 읽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아삼아삼하죠. 성경 읽으니까 이 좋긴 좋은데 또 이것이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됩니다. 자연적으로 이 말씀을 되새기는,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복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성화시키기 위한 길을 알려주시고, 방법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사람이 성화를 시킵니다. 성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성화된 것만큼, 성화된 양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복에 주시는 정성이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자기가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오만을 버리는 이런 것은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성화될 수 있는 무엇입니까? 성화될 수 있는 그 길이요, 방법입니다. 이렇게 방법을 우리에게 딱 제시를 하셨어요. 야야, 네가 복 받기 원하냐? 그러면 이는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절대는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인간 중심, 인간 위주, 피조물 중심, 피조물 위주, 이런 중심을 다 버리라. 하나님 중심 위주 아닌 것은 다 버리고, 그리고 네가 어떻게든지 죄는 절대 짓지 마라. 지금 우리가 복받는, 자신이 성화되는 비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죄는 어떤 것도 짓지 마라. 네가 삐뚤어진 것은 절대 해서는, 백해무익이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장난 삼아라도, 나 잘한다, 나 이만하면 됐다, 나는 모든 것이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오만을 버리면 하나님께 네는 완전 버리는 카드다. 절대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쓰지 아니하신다 하니까 네가 절대 오만을 가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신 것은 성화의 뭡니까? 성화의 바로 길이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난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네가 힘이 있어야 돼, 정보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것을 성경에서 얻어. 성경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다고요. 성경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면 거기서 뭘 얻습니까?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어서 이대로 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죠? 성화가 됩니다. 성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화된 자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복을.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은 악이 있으면 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절대 자기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또 어떤 환경이 어떠함에 따라서 자기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도 없어요. 하나,
자기가 악이 있으면, 자기가 악인이 되면 망한다는 거. 어떻게 망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으로, 자기 스스로 자멸로, 하나님께 주신 바람, 인위적이든 자연적인 재앙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든 간에 그것으로서 망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망하는 것은 하는 짓마다, 하는 일마다 전부 다 껍데기만 다 얻는, 수확은 하나도 없고 결실은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얻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악을 버립시다.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은 딴 것 없어요. 하나님이 성공케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하겠다, 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성공하겠다, 이런저런 좋은 조건을 차지해서 내가 성공하겠다 하는 그런 오판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에 심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잘 나를 관리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 이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성화되어야 돼요. 성화. 자신이 성화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에 심어줄 수도 없고 관리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필요한 것을 은혜로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대로 악을 버리고 죄짓지 않고 오만을 버려서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생활을 통해서 능력받아서 자신의 성화에 힘씁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수 있는 사람 됩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심어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복 있는 사람 되어서 기독자로서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다 같이